우리가 체험으로 조금 했는데요. 주중에도 조금 이렇게 해보셨나요? 임상을? 네. 사모님들께서는 지난번에 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그 파워가 생기는 것을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은 지난주에 바쁘셔서 집에서 못 보셨죠?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를 했는데, 네. 거기 덮였다고. 거기 덮였다. 영양이 들어가서 덮여졌지? 어디 있는 흙이었는데? 여기, 목에, 여기, 두쪽에인데요.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예. 이게 계속 놔두면 기밀성옥처럼 커진답니다. 예, 예. 커진다는데, 우리가 천하인데, 그랬더니, 난 잘라주시라고 했는데, 집에 가면 이제 잘라줄 거다 했는데, 오늘 또, 장모님한테 연락을 왔는데, 거기 점점 커지는 거 같고. 많이 커요? 아니, 뭐, 이렇게 커요? 아니,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아니,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변화가 없었던가요? 변화는 없고 집에 가면 작아질 것이다. 아니요, 계속 쭉쭉 줄어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제가 예배하기 전에 올라갈 때, 강단 올라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오늘, 일단 이제 되게 바빠가지고, 신경 못 썼는데, 올 때 전화가 왔어요. 네. 병원에, 장애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다시 데려가서 그래서 다시 좀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다고. 아니, 그것에 의해서 어떤 다른 문제도 생겼나 보죠? 다른 문제는 이게 자꾸 커진대요. 보니까 이제 올려보니까 자꾸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나이 많은데. 그것에 의해서 뭐 기분이 생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죽기 전에 수술 좀 다 하고 죽었으면 해. 돌아가시려고요? 네. 장모님은? 장모님 나이 많고 하니까. 편하게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나? 치료해주고 싶어. 네. 어디 사시는데? 많고. 마포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모시고 오세요. 임상적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정신질환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지는 알아요?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는데, 네. 이 난청 내부터 한청 내부터 들린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중학생? 중학생.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나요? 교통에 맞아가지고, 중학생 때 아들 바꾸먹으러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병신아, 그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네.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나 그런 연구인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인데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건 잘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대화를 안 해요. 거의 한 30년 거의 뭐, 이제 정신병원에서 갔다 오고, 뭐, 그냥 다 뭐,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교회만 나와요. 교회는 이제 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승환이 딱 자기 나은 대로 그 안에 승환이더라. 교회 예배 시간 조용히 있고요. 예, 여기 딱 이렇게 갔다가 딱 있는 거예요. 다니는 길도 딱 있어요. 가는 길도 정해져 있고. 자퇴 현상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자퇴증의 아이들을 그런 현상이 지체로 딱 머물러 있는 정신. 청주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 조금 유사하긴 한데 청주에서 있는 청년이 22인가 3인데 7살인가 9살 때쯤 자전거 타고 지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자기 친구가 차에 쳐 죽는 걸 보고 그 해부터 간지를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예배 시간에 한 번에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사실 교회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영성의학 과정에 오게 된 것이 그 청년이 좋아진 걸 보고 왔어요. 근데
이건 충격인데 충격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닐지라도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신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악한 영이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2차적으로. 그래서 더 이제 묶어버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죠. 더 신임해지면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게 하는데 그 결국은 악한 영의 밥을 치워줘야 되는데 그 밥을 치우지 않으면 계속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에 의한 내적 치유 사역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의사소통이 된다면은 그것을 이제 성령에 의한 내적 치유 사역으로 가면 그 힘은 약해지게 되는데 이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충격적인 사건. 네, 시작은 폭력이지만은 되게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대수롭지 않게 예.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내성적인 아이를 갖다 부모는 또 막 왔다고 막 애들 막 그냥 그렇죠. 더 그랬겠죠. 잡고 막 말하지 않고 왜 말하지 않냐고 때리기도 하고 네. 부모 소설하니까 맞았으면 맞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도 그 안에 이제 분노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39세 된 김부남 씨 여자가 그 9살 때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30년이 지난 39살 때 그 의붓 아버지를 살인하거든요. 먼저 한번 나왔죠. 그게 이제 안에 이제 대부분 당하는 사람은 이 복수심 갖는 것이 결국은 저주를 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에너지가 강해져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걸 잊어야지 커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살인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죽음의 영의 역사가 계속 커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치유 사역일 때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요. 잘 치유가 안 되니까 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데려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좀 말씀하신 것들이 그거거든요. 그런 유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건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좀 곤란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공자가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치유자이시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일단 시도를 하신 거예요. 시도를 하신 건데 한 번에 하니까 안 되네. 에이, 그만둬야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치료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랬대거든요. 그 아프리카에 이제 이렇게 그 기형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느 날은 이 귀가 없는 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 엄마가 귀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귀가 이렇게 전혀 안 생긴 상태인데 없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도해달라는 건 자기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선교사가 그걸 보고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첫날 기도했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둘째 날 기도했어요. 또 아무렇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무렇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번째쯤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부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10회까지 가까이 가면서 나중에 귀가 생겨난 거예요. 이 버섯이 피듯이. 근데 만약 기도자가 귀가 안 생긴 걸 보고 기도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와 귀가 없는 사람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맞떨어지면 좋은데 저거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나온다면 더 맞떨어지겠죠. 근데 그래서 그걸 볼 때 다른 데 이제 교회 집회 갈 때도 보면 한 번 하고 안 돼. 그럼 안 나타나. 그럼 왜 안 오냐 하면 한 번 기도하니까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건 사실은 이미 치유받을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러한 자격에서는 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그게 기도, 치유될 때까지 나와라. 치유될 때까지. 그 치유의 주체는 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연대든지 순종한다든지 이런 관계 형성을 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일 때 휘수는 몇 번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100대까지 계속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기도했는데 1명밖에 안 났다. 그럼 9명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주저할 것이냐 이거죠. 1명이라도 치유가 됐다면 치유 사역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게. 98%까지 뭐 네. 끌어올린다, 이제 100%까지 끌어올린다, 뭐 그게 그 신문에 요즘 치유 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신유 사역 하시는 그 목사님, 그 김초롱 목사님. 김초롱 목사님. 예. 98%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전에는 프로테이크나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요 구체적이에요. 그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이런 신유 사역하고 이런 몇몇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 믿음이 너를 어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간 것 중에서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 끌어간 것 중에서 이제 좀 구체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성의학 사역이 그 구체성을 뭐 성령의 사역을 뭐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구체성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걸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떠한 어느 수준까지 단계까지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적으로.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나? 그럼 포기하는가 안 하는가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내해야지 인내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는데 하여튼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너무 큰 걸 가지고 갔다가 안 되면 좌절하기 쉬우니까 작은 거부터 하라는 거죠. 작은 거부터 시도하면 뭐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이랑 그러진 않으신데 당연히 그러신데 만약 그렇게 기도하려는데 여보 그럼 기도하러 갑시다. 그거 안 났는데 뭘 가냐고 또 만약 사모님을 끌어내린다면 이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자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의사의 진단을 한번 딱 받아버리면 그 마음을 이게 가시부동이라는 그게 이제 묶여버리죠. 묶여서 네. 아무리 뭘 기도를 해도 의사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절대 요동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그게 제일 그러면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안 들어가니까. 저도 그런 환자를 많이 만났거든요. 기도하면서 효과가 있고 좋아질 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거 의사가 안 낫는 거라고 그랬다. 그때 얘기해요. 차라리 병원에 갔다가 안 돼갖고 오는 사람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예. 차라리 의술로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사람은 방향이 정해지니까 훨씬 좋은데 그런 사례를 많이 만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을 창조적인 원리에서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반전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전시켜주되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훨씬 더 신뢰하고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치유되는 거에 대해서 당신 믿음이고 당신 믿음이 우선이 돼야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비성경적인 부분은 아니죠. 성경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신자도 치유했고 신자도 치유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김은진 목사님 지난주에 뵀을 때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누워서 목을 만져드리고 좀 있다 보니까 얼굴이 좀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이 경추 부분이 이 뇌혈관과 관계된 이 부분에 이 조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소시켜주니까 좀 몸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얼굴빛도 좀 밝아진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꿈속에선가 가슴에다 대고 기도하면 이 심장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료적으로는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서 의과적인 이걸 받아야 좋아지고 유지된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해줄 엄연히 의술로만 해야 되니까 기도해줘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하나의 이제 모델적인 경우죠. 만약 목사님 계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심장부에 대고 기도하시면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거든요. 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막 떨어지면 좋은데, 이왕이면 만약 여기까지 오실 체력이 있다면 오셔서 여기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 같이 합심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좋아지는 것을 한번 볼 때 그 영역을 좀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도 되니까요. 근데 이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그랬는데요.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다리가 생기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어떤 게 쉬울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목사님 어떤 게 쉬울까요?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을 다리가 생기게 기도해달라는 거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어떤 게 쉬울까요? 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같은 거 물론 같은 건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이 다리가 없는 경우는 다리가 다니면 뭐 돈 나와라 뚝딱 해서 도깨비방망이처럼 없는 다리가 딱 붙는 게 아니고 쭉쭉쭉쭉 빠져나가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한 번에 쭉쭉쭉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느 단계를 거칠 거라고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호흡만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아주 시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간단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저기 성경에 보면 보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죽은 거 큰 걸 고치고 작은 거를 뭐 고치고 이런 관계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죽은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미만의 그 아래에 있는 질병은 더 쉬울 거 아니라고 우리가 마음을 가볍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 과샤베여가지고 파킨슨병을 치료했던 그 여집사님이 그 아래 질병은 뭐 병으로 생각지도 않아요. 잘 치유를 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볼 때,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도 꽤 힘들어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두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목표로 두되, 만약 그러한 사건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면, 그 아래의 질병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도 뭐 어떤 통증이 있거나 뭐 조그마한 이렇게 물혹이 있거나 이런 거를 치료한 것도 그러한 수준으로 목적을 둔 건 아니잖아요. 설정을 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죽은 자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두고 우리가 치유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걸 충분히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사건을 주실 것이라 좀 기대됩니다. 네. 근데 김근수 목사님 워낙 포부를 크게 갖고 계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쭉쭉 줄여다가 쫙 들어서 마음에 그렇게 한 번에 되면 아마 내게 안 올지 모르겠어요. 경험이 길어졌어요. 아니, 혹으로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혹이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많이 있는데, 그 암덩어리 혹 말고라도요. 이렇게 몸에 만지면 덩어리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여기 그 청주에 그 여집사님이 여기 10몇 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왜 감자 이렇게 캐면 쭈르르 해가지고 몽오리가 이렇게 여러 개 달려있는 있잖아요. 아직 크기 전에. 그런 식으로 여기 한 10개 있더라니까. 만지고 이렇게 뭉글뭉글 잡혀요. 기도하면 쌍 녹아서 없어지고, 기도하면 쌍 없어지고, 그러니까 10몇 개가 되더라고요. 한 2-3개가 돼요. 그리고 나더니 화장실 가더니 막
그 오바이트를 한다 보니까 막 피고름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고 오더니 또 기도 받아야 된다고 그 눕더니 이제 양쪽 겨드랑이 밑에 이 계란만한 덩어리가 2개가 있더라고요. 좀 만지니까. 그것도 기도해가지고 한 3번 그날 한 50% 줄어들었고요. 여기 작은 거는 뭐 그날 없어졌고요. 여기 겨드랑이 밑에 있는 거 그날 한 50% 없어졌고 그 뒤에 2번인가 3번 더 기도 받으면서 없어졌어요. 덩어리 큰 거를 보면은. 그래서 이 암덩어리가 아닌 거, 암이라는 우리가 더 겁을 냈는데 암이라는 사실 거기에 세포가 구조적으로 현재 복잡하긴 하거든요. 근데 단순한 혹 같은 경우라는 거는 잘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아마 해결하시면 우선 뭐 질환, 정신질환이 있는 자폐성이 있는 건 2번째 하더라도 이 목에 있는 그 혹 같은 거, 김일성 혹 같은 거는 커져요, 성질이요. 커지니까 커지지 않게 하거나 줄어들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엔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오라오라 올 수 없으면 정기적으로 가시던지.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기도해요? 그러면 뭐. 올 때마다 되겠다. 네. 그럴 때는 뉘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노마가 3개만 갖다 이렇게. 아니, 내가 2개만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찔러보고. 네, 그게 제일 좋아요. 나도 해봤습니다. 그게 제일 양쪽으로 이렇게 플라스 많이 하셨는데. 누워서 하시면 하거든요. 네?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평소 때 계속 안 쓰고 하시거든요. 매일 세번 안 매일 하세요. 하세요. 매일 아주 세번 안 하시고. 팔이 뻗어졌네. 서로 고개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손에 무게가 원래 또 손도 크시고 그러니까 기도받는 사람은 아이고 못 부러지는 줄 알았다고. 예,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치유였다도 많이 목사님 일어나고 이제 치유의 날씨 따라 일어나는 일상들은 저희 무게는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은 안전 방법이 틀려갖고 오늘 지난번에 목사님 살짝 250g 유지하시느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안수받는 거 손을 열어주니까 아유 꼭 좀 눌러주세요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습관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해야 기도 받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육적인 자극을. 제가 이렇게 받으니까 전에 막 이렇게 눌렀어 막 믿습니다 이러고 꾹꾹 눌러달라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런 문제 있는데 아니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예민하면요 강하게 느껴요. 짜릿짜릿하게 더 강합니다. 사실은 이건 물리적으로 누르고 비비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온 그 느낌을 피부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만 얹어도요 짜릿한 걸 느껴요. 이렇게 쫙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걸 본인들이 더 느낀다. 근데 약간 지난번 어저께 병원에 신방하시고 지난 주일날 이 수술하실 분인데 저보고 손을 얹어요. 저 손을 얹으면 이제 목사님 머리가 보이는데 나보고 좀 번째로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 손대고 고에다가 손대면 되죠. 목사님 얹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얹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은밀한 부위는 사모님이 손 대거나 본인 보고 손 대라고 거기다가 목사님 손 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얹으면 다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얹어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데 손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손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아픈 데다 손을 대고 명령기도하면 그게 실현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안수기도 받을 때 이렇게 파워 있게 받은 그러한 분위기, 체험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간단해요, 방법은. 가만히 손을 얹어 기도하고요. 기도 끝난 다음에 어깨나 등을 몇 번 쳐주세요. 막 두드리고 막 시원하더라고요. 네. 기도 끝난 다음에, 근데 이미 그건 기도 끝난 다음에 치유는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기도하기 전에 아픈 걸 확인하고, 본인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자고요. 그 다음에 꼭 결과를 확인하려니까요. 그러면 그걸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게 막 큰 소리라고 막 찍어 누르고 막 해서 그게 그러야만 되는 건지 알았는데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 몸이 막 뜨겁게 임하는 그런 치료예요.
모임 확장 그냥 기도하기 막 그것이 불 들어가죠. 네. 들어갔다. 대부분 막힌 것과 몸이 막힌 것이 있거나 냉할 때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요. 기도자의 몸이 뜨거워집니다. 등에 콩콩 젖을 정도로. 그래서 이 뜨겁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냉한 사람들, 손발이 차든지 어디가 막혔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게 위 같은 경우 차다가 냉할 때 막 뜨겁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은 저기 예상 가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청년에는 너 왜 그러지? 속에서 막 뜨거운 열이 난다니까. 기도하고 한 30분이 됐는데도 계속 그래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특징이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청년인데 남자인데 냉하다는 거예요. 그 얼굴 혈색도 그렇고. 또 기도하니까 그냥 불이 들어가서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손을 띄었어도 기도 끝난 뒤라도 그 성령의 그 역사는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간증하는데 그 아이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이 들어가든지 시원하든지 짜릿하든지 아프든지 그 차는 뻐근하든지 그 되게 이제 작은 문정 같은 경우 기도하면 이제 신학교에서 금요일 날인데 지난주 이제 누워가지고 여기다 대고 손대게 뭐 하니까 엎드리라 그래가지고 엉덩이에다 손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이게 작아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쪼그라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껴요. 본인이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거거든요. 불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 그 해당 장소에다 대고 장기에다 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꼭 원칙이라고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거기다 대고, 예,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하인처럼 여기서 명령하면 거기 있는 하인이 남는 것처럼 어느 곳에 손을 대든 간에 거기에 치료의 강성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다 대고 기도하면 여기 아픈 곳이 난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뭐 여기다 대고 기도하면요 치질 잘 났다. 요실금 남자 요실금도 있었는데 그 대전에서 온 집사인데 일주일 뒤에 목사님 나 여기 기도하는데 난 요실금까지 났어요 그러더라고 남자가. 물론 이게 정반대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실제 침술에서도 여기다 꽂으면 치질이나 이런 게 잘 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일 수도 있죠. 그런 현장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어제 그 다른 집사님이 영성침을 한 데나 어떤 장로님이 뭐 능력받아가지고 침수를 한 번도 안 배웠는데 기도하면 어디다 침 놓으라 그러면 침 놓는데 그게 자기가 붙인 게 영성침이래. 근데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야 그럼 이왕이면 뭐에다 침을 꽂냐 그렇게 해서 나면 침으로 낫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기도하라 그냥. 그럼 하나님 은혜를 낳는 거니까 침으로 낫다 그러지 절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낫다 그러지 않아요. 고여지는 거 그러니까. 그 이왕 거기다 대고 기도하지 손으로 대고 기도하지 그러면 나니까.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전에 아픈 것을 충분히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소상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그러려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만약 새벽 기도 때는 바쁘니까 그런 시간 없을지라도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아픈 데를 미리 만져보고 아픈 데 크기 딱딱한 거 이런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네 손으로 만져봐라. 그럼 그 차이를 알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도 패턴이 거의가 뭐 그렇지는 않지만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그냥 받고 갔어요. 그럼 가다 보면 낫겠지 뭐 나중에는 낫겠지. 되게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낫는 질병도 있지만 가능하나 현장에서 확인해보자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더 그 은사적인 부분이 더 증폭되는 것을. 그냥 일반 부흥기도 시켜놓고 안수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데 느낌을 더 느끼겠네요. 네. 그러니까 방법으로는요. 예배당에서 한다 그러면 예배당 앞에다가 이런 침상이나 뭘 하나 놔요. 기도자들이 앉든지 누워서 같은 거를 놓고 한 명씩 나오라 그래요. 그 사람들 기도 받기 원하는 사람들 미리 쪽지에 내라 그래서 거긴 기도하고요. 찬양대로 뭐 부르게 하고 나오라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근데 회중 집회는 그러잖아. 이제 마이크로 해서 어디 아프냐, 어디가 아프다. 그러냐, 그럼 걸어봐라, 움직여봐라. 그러면 기도 받기 전에 다 상태를 알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그럼 같이 기도해요. 기도 끝난 다음에 움직여봐라. 그럼 확 올라가면, 안 올라가는 사람 확 올라가면, 와, 할렐루야. 뭐 이런 변화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치유에 따른 어떤 성령의 에너지가 확 증폭됩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있을 때 처음부터 기도하지 말고 그 앞에 앉혀놔요. 앉혀놔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받기 전에 어떻고 기도받은 다음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계속 보게 합니다. 보게 하다가 자기도 기도받으면 낫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들어갈 때 기도하면 확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주님 인도함에 따라서 반응이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처음에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회중 신유 집회할 때는 그런 방식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만약 100명이 안수받았다 그러면 100명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러면 안 난 사람은 안 낫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어떤 신유부흥 집회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기도해준 것만이 아니라 기도해준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될 때 이 목회가 힘이 있게 되고 그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죠. 시스템. 그래서 충분히 어떻게 어디가 어느 정도 아픈지를 본인이나 가족이나 주인 사람이 알게 하고 기도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자는 거죠. 그 자리에 만약 안 일어났다면 그 다음으로 미루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기도받아야 돼? 그럼 주님한테 물어야죠. 굳이 얘기한다면 내가 의사처럼 의사들도 해봐야 한다라는 것처럼인데 대부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몇 번 기도받아야 돼요? 그럴 때 정답은 주님만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받으면 난다라고 꼭 근데 만약 그렇게 했다가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난다라면 그걸 내가 보신 말이다 이거죠. 그런 상황일 때는 얘기를 잘 풀어가야 되더라고요. 대부분 10명이면 9명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주님이 성령의 주체가 돼서 한다는 그 부분을 어필시켜가면 좋겠네요. 목사님은 지난주에 해보신 거 시도를 해보신 거? 두 사람이 그냥 서로 머리. 네. 통증이? 두 사람이 원래는 같이 머리가 아팠거든요. 네. 같이 해보고. 둘이 해보시니까? 네, 저는 조선소 본부장님 이렇게 눈까지 해드릴 때요. 네. 제가 어디가 살과 관계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목원절에 살에 대한 근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 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요. 또 목사님 가르쳐주시 이제 그분이 이제 두통에 대한 그런 것이 많아서 이제 흉수 이돌근에다 놓고 이렇게 좀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눈까지 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제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속도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목사님하고 사무적인 얘기할 때는 상당히 말의 속도가 스피드가 많이 이렇게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처음 뵐 때하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말의 스피치가. 속도하고 발음이 정확도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혀의 뿌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덩어리들은 여기 만지면요.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거 기도하면 풀리거든요. 그럼 말이 잘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발음을 해보게 해요. 발음 중에서 제일 애매한 게 르르르르르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르르르르르 이제 그런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정한 무슨 발음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그 발음을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다르고 자기가 훨씬 혀에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요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 방법이 특이한 거거든요. 그냥 안수기도 한다면 보편적으로 머리에다 대고 하는데 안 좋은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그러면은
거기 좋아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자리에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물론 그 사이클이 이제 대부분 이런 사이클입니다. 한 번 기도받으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럼 이게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좋아져요. 그럼 이때까지는 꾸준하게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제가. 물론 기도를 몇 번 해주고 나면 좋아지는 속도가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빠지는 것이 이제 나빠지는 게 마이너스고 좋아지는 게 플러스고 이게 제로잖아요. 나빠지는 사람은 나빠지는 쪽으로 있다가 이게 좋아지는 쪽으로 반전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좋아져요. 그럼 이 사람이 제로점이냐 마이너스점이냐 이것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점으로 올라갔다라고만 대주면 계속 좋아집니다. 물론 거기에 기도할 때는 더 빨리 좋아지지만 전환점이 좋아지는 전환점으로 가면 좋아져요. 이게 하다 보면 좋아지는 데다가 나빠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살필 필요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더 해박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의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찝어주는 거, 뭐 소위 말해서 뭐 오징어나 껌 씹으면 이가 상한다. 그런데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 사람들은 충치는 안 생긴다. 이게 의학 학설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그런 충분한 자기 임상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학설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학설을 항상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말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문제가 있을 때 창조자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기도해서 난 건지 의료적인 것을 할지, 뭐 예수님께서 뭐 침을 바르던 진흙을 바르던 뭐 물에 가서 몇 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게 하는데요.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 이것만 가지면요. 기도할 때 훨씬 담대해지고 사실 재미있고요. 또 사실 뭐랄까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이 생긴다 그럴까요?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확실히 기도만 하면 좋아진다는 게 이 자신감과 믿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는 손 얻는 것이 주저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자기가 에너지를 뺏기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더 증폭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결과를 좋은 거로 좀 보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기도해놓고 그냥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이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은데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안 좋은데요?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아프다든지 어떻게 할 때 아프다든지 이제 본인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황이 될 때 안 좋다는 걸 본인이 알거나 그 장소가 아프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기도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 확인해보라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팔을 올리면 알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 팔을 올려보라든지 거기 아픈 곳이 있다면 만져보라든지 뿔룩 튀어나왔으면 그게 아직도 튀어나왔냐고 만져보라든지 그런 거죠. 뭐. 그건 사실 어렵진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 얼마나 아프고 어디가 안 좋은지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기도해주고 기도한 후에 그럼 결과가 어떻냐라고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아직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확인하게 되니까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찝어서 가거든요. 이제 대략적인 거니까 이렇게 그 입문할 때 초기에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냐를 제가 그 좀 알면 더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혹시 고 목사님께서는 김 목사님한테 시도해 보신 건 없으세요? 성도들이 없으세요? 여기요. 예. 특히 여기에 보면요, 연골이 밀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뭉클뭉클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만져보면요. 아까 그날도 해보셨잖아요. 그 뭉클뭉클하면 좌측하고 우측하고 뒤에 잡히는 게 달라요. 이 위양도 이렇게 뒷부분이요.
그러면 두툼하고 두은 쪽이 아파요. 그럼 거기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이게 쭉 줄어들어서 비교해